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일을 꾸준하게 잘 해 나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게 되면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의 그 선택을 잘 해야 되고요. 그 선택을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선택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는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길로 도망 나와서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많은 재산을 가졌고요.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해서 고향을 향해서 가던 이 야곱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서와 함께 400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들이 야곱 일행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이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종들과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 에서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서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야곱은요, 드디어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요,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요, 날이 새기까지 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싸움을 해서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능력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야곱에게 있음을, 이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에서와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의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계명이 되었고요. 이 이름의 계명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에서와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선택은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끝까지 집중하여서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이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의 그 능력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을 해야만 성공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열 왕국 시대는 약 35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그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8명만이 선한 왕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 선한 왕 8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다라는 이런 특별한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선택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한 왕, 하나님만을 따랐던 왕이요, 39명 중에 단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요, 당시에 이 분열왕국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여호사밧이었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그 당시에요,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요,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천지가 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대표적으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상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던 곳이 바로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의 집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 왕의 그 악행을 알고서도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일까요? 아마도요, 당시에 그 혼란한 국제 정세 때문에요, 이 북이스라엘과의 군사적인 이런 동맹, 협력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아람과 모압, 암몬 그런 주변 나라들의 그런 세력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북이스라엘과 그와 같이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었던 것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혜와 판단만으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요, 여호사밧의 며느리 이 아달랴는요, 나중에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한 명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기는 했지만, 아달랴는 다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을 그렇게 남유다를 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 6년 동안의 유다 땅에 악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의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은 또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합이 아람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이 전쟁을 해서 이 아람을 물리치자라고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흔쾌히 그것을 허락하고요,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분명하게 이 여호사밧이 이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선견자 예후가 말한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요, 지금의 이 연합군의 공격이요, 예후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아합과의 이런 정략 결혼과 동맹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을 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이제는 바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예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때의 여호사밧이었다면 또다시 동맹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동맹국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다른 것 명령하지 않았고요, 오직 금식과 회개와 도우심을 간구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선택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고요,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맹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모든 다른 선택지들을 다 포기하고 가장 확실한 믿을 뿐이셨던 그 하나님만을 선택했던 것이죠. 드디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구나, 참된 안정과 구원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은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요, 전혀 낫지 않았고요, 병만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요,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요,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죄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순종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부정함과 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요, 마치 혈루증 여인에게 부르심이 임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에게는요,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솔로몬 성전 봉헌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 여호사밧 왕이 기억을 하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의 기억을 하면서 이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 때 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암몬과 모압 이런 어떤 세일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은요, 롯의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마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에돔을 멀리 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남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배은망덕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군사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실제로 능력이 없다, 그런 어떠한 능력도 없다, 군사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요, 이번에도 연합군으로 맞서거나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맞선다면 절대로 승산이 없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인간적인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지를 내려놓고요, 주님만 의지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전쟁 준비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가능성조차도 다 포기를 하고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을, 중요한 시간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쓰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마지막 한 가지 유일한 승리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과 인간적인 생각들과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요,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주님만 찾기로 선택하고 주님만 붙잡기로 선택을 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기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주님만을 선택하니까요, 유다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서 주님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유다의 백성 모두가요, 이 여호사밧의 뜻을 알고 그 뜻과 함께 여호와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의 선택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시고요, 유다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복병을 두게 하셨고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고요. 자, 그러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요, 이 세일산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했고요, 마온 사람들을 쳐서 멸했고, 자, 그 후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는, 서로 쳐 죽이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 대승을 거두었고요,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서로 싸워서 서로 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이방 모든 나라에 퍼졌고요, 유다는 그때부터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한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호사밧의 바른 선택과 집중이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복을 계속해서 거듭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 공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 교민들도 또 급하게 이렇게 탈출해 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의 이 전쟁이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의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전쟁이 멈춰지기 위해서는요, 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휴전하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해야만 이 전쟁이 멈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바른 선택과 집중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각 분야의 그런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자, 안창호 신임 위원장 후보는요, 전 헌법재판관이자 지난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난하게 해온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되자마자 야당과 인권위 내부 인사들과 주류 언론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요, 이분의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자, 이러한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반대 포인트는 사실상 그가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차별을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요, 안창호 이분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첫 번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더니 시민단체에서는 비공개 이유가 마음껏 차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비밀리에 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요, 이 정도로 반감이 정말로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청문회에서의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태도를 제가 보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로 무례하게 그렇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질문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요, 정말로 자신의 그 소신을 지키고 소신 있게 발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멋지다,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은 그런 분들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바른 선택,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오물풍선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미사일도 계속 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발 돈 쓰지 말고 그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고 그 복지를 위해서 그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어리석은 전쟁 도발을 막아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바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 믿음과 영광의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